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 107회기 살롬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총회와 산하교회들이 살롬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제 마지막 살롬부흥 세븐업 구슬 깨기 법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총회장 권순우 목사님께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강의를 통해 총회와 산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미나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삼중적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를 식곤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강의하시는 총회장님 또 격려하고, 또 우리 자신 잠을 깨우면서 우리 박수 힘차게 하겠습니다. 더 세게 건강해서 만듭니다. 네, 우리 한지영 목사님은 지금 현재 고영기 목사님이 총무 재선 선거를 나가셨기 때문에 한기영 목사님이 총무 서리로 지금 이제 사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보면 총무를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주 명총무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행정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갈 때 뭐 있겠죠. 구슬도 껴야 보입니다. 잘 껴 봅시다. 먼저 계속해서 프로세서 주일 낮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요거 좀 다 할게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속으로 가족 셀 예배에 되나 성경 공부, 되새김과 나눔의 성경 공부 원페이퍼 교재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효과는 성도님들이 주일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낮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 없더라. 심지어 부교육자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이 되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야지 셀에 가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셀 리더들은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듣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파라처치에서 온 이 양육과정들 제자훈련의 약점은 뭐냐니까 결론을 자꾸 큐티로 갑니다. 큐티로 가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설교를 비판한다든가 이런 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 과정에 여러분 그때 체험 성경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설교 듣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훈련을 누가 시키냐 하니까 부흥회 때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잘 안 하니까 부흥회도 잘 모이지도 않고 양육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되나 성경 공부는 바로 그렇게 되새김과 나눔의 성경 공부보다
수요 나대배, 우리는 수요 나대배고 수요일 저녁은 가족 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여성들 세례, 사랑 세례 하는데요. 여성 세례 되나 말씀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선포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날의 큐티 말씀을 이거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스파크 인앤아웃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새벽 설교 큐티를 하라. 새벽 설교 큐티를 하라. 이렇게 저도 이제 큐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새벽 설교 큐티를 하고 성경 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스파크 3 운동은 하루에 석장 성경을 읽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고 이 운동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하루 석장 말씀 중에 암송할 말씀이 꼭 있거든요. 그 암송할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이제 설교하지만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꼭 암송할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시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며 꼴을 먹고 나가며 꼴을 먹는 새벽 설교 말씀을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필요하지만은 어찌됐든 본 교회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전부 열려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본교회 성도는 적을 두지만은 또 다른 자기 팬이 있어요. 팬 목사님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본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 하니까 스파크 인앤아웃을 하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부분은 이제 개혁주의 목회관 정립과 개혁주의 세관 정립이고요. 리더십은 이제 여기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디오피아 교회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구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만 강조한다. 요건 제가 지금 그냥 서번트 리더십에 써뒀는데요. 이 서번트 리더십은 조금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서번트 리더십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성도들이 섬김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제가 선교학 논문을 썼는데요. The Lord's Leadership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저는 5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통치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십의 이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로마 13장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해를 해야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황제 이리오피아 황제 사진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가 한국에 1960년대 한국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영락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락교회 이제 한경재 목사님이 이디오피아 황제가 오니까 강단으로 올라오시라고,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어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황제가 저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입니다. 이 강단은 사제들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구 사양하고 끝까지 앉아있어요. 바닥에 밑에. 그러면서 영락교에서 준 예수님의 성화를 가지고 소장하면서 그분 대통령 집무실을 걸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딱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동방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제가 중요하다. 사제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적인 그 리더십으로 볼 때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여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지금 우리 전체의 스파크 이 샬롬 부흥회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말씀 중심의 리더십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말씀 중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화성으로 이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 주셔가지고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내가 받고 우리 이제 화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커닝턴이라고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가 리더십에 아주 명강의를 합니다. 그분 이제 책에 보면은 도슨 트로트맨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잖아요. 이제 굉장히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저보다 먼저 받은 거더라고요. 선배입니다. 도슨 트로트맨.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뒤부터 자기 사역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적 리더십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축복 리더십입니다. 제의와 축복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역에 있어가지고 이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적 축복 사역이다. 축복 사역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서구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의 리더십을 자꾸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은 한 부분이 돼야지. 서번트 리더십만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면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성경을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안으로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프로퍼 밸런스를 가지고 리더십을 봐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교제 안에 양육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리더를 위한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은 이제 가족셀과 사랑셀이 있는데요.
막 그렇게 여기는 조금 이 스프린트로 빠졌는데요. 리더를 위한 양육을 통해 가지고 리더가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 이제 가족 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세워진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모입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나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에 남성 셀, 여성 셀을 한번 계속 만들어 봤는데요. 여성 셀은 모이는데 남성 셀은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안 모이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외면적인 이유는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안 모이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은 대가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구역이라고 해서 남성 구역에 갔더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밥그릇 숫자 헤아리듯이 줄을 세우더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밖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삼성의 직원들이 많은데, 나는 밖에 삼성의 부장인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지금 옛날부터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다 줄 세우고 오더라 이거예요. 남자들은 줄 세우고 그러잖아요. 교회들은 이제 언제 됐냐고 그러고, 서열 따지고 나이 따지고. 그러니까 나도 안 가겠어. 나 같은 교회도 안 가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성상 남자들은 대가리가 돼야 돼요. 미안합니다.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되라고 했는데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다. 이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여자마저 요즘 남자 말을 잘 안 듣고 엄처시하 다 처의 아래에 다 두도록 요즘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까지 가가지고도 줄 세워가지고 막 계속 밥그릇까지 따지고 하니까 남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남자를 세울 것이냐. 가족 셀에 오면은 무조건 남자를 리더로 세워요. 남자를 리더로 세우면은요, 그 남자는 안 빠져.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부장이 있잖아요. 그럼 삼성의 부장이 자기 회사에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특근을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가족 셀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 셀 리더이기 때문에 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셀 리더라고. 우리 아빠 셀 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성도님들이 셀을 알아야 되는데, 셀을 모르면은 남자들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에서 떨어진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용이 안 됐거든. 용이 안 되고 이무기가 되면 이무기가 꼭 뭘 하죠? 이무기가 사고를 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보면은 문제가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이 안수 집사님들의 스트라이크를 다 일으킨 게 안수 집사님. 왜냐하면은 자기 장로 안 돼가지고 열받았지, 교회는 오래 다녔지, 또 자기 보기에는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 다 장로 되고 자기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열받아 있는데, 그 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교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이분들로 하여금 셀 리더가 되는 거. 셀 리더가 되는 것은 그 가족 셀에 가면은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 셀에 가면은 이제 여성들이 우선 어떤 데는 보면은 가족 셀에 가면요, 남자는 아무도 없어. 그 셀 리더 혼자 남자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항상 가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자기 부인부터 우선 가주니까, 부인이 자기 남자 세우는 걸 좋아하니까 가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가. 애들은 보면은 그 수요일날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형아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애들도 가요. 그럼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 그러면서 이제 커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족 셀 리더는 그렇게 하면서 그 셀 리더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마당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 셀 리더가 주일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해가지고
그 셀 인도하는 법을 갖다가 항상 사전에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또 공예배 더 나오잖아요. 수요일 날은 자기가 셀 리더니까 안 빠져요. 계속 나와. 이러다가 이주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족 셀은 또 이제 그 셀은 분가를 목표로 합니다. 셀 리더가 개척에 나가고요. 다음에 이렇게 분가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셀은 사랑셀은 여성들 구역입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떤 그 셀은 보니까 여성들 따라하고 남성 따라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한번 참석하면은 그냥 다른 데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셀에도 참석하고 여성들은 따로 여성 구역에도 참석합니다. 나는 그걸 히딩크한테 배웠어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가르쳐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올 코트 플레이를 해라.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박지성 같이. 그런 같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 여성들은 여성 세례도 모이고 가족 세례도 모임으로 인해서 점점 가족 세례에 남자 리더를 세워가고 그 가족 세례를 세워가는 역할을 여성들이 하게 되고요. 물론 낮에 잡을 가지고 있으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전업주부가 그래도 우리 한국은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주부들은 다 그 여성들 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 사실 여성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분들의 어떤 잠재력과 은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육 과정은 제일 먼저는 복음 마당을 합니다. 복음 마당 안에는 복음 기초와 복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과 8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 기초는 복음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복음의 확신은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교회론이라든가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또 권위에 대해서 배웁니다. 권위에 대해서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많이 했지만은 이 샬롬 축복 전도, 여기에 따르는 어떤 전도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노방전도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역시 다음 세대에 맞는 샬롬 축복 전도와 주일학교 좀 특별한 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갖다가 다함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함세. 이 다함세가 굉장히 좋아요. 21일 동안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21일씩 특세를 참여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 상당수가 와가지고는 다 잡니다. 자지만은 끝날 때는 또 다 눈 떠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심리적 요인 가운데 친밀감이라는 게 있어요. 친밀감이 그 사람의 정서를 만듭니다. 그럼 새벽기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잠을 잔 아이는 교회가 너무 자기에게는 친밀감의 대상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데려와서 재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잘하는 애들이 있을지라도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와서 자는 아이들이 왜 교회를 나오냐 이겁니다. 선물 때문에 나옵니다. 걔들이 무슨 신앙심이 투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축도 딱 마치고 난 뒤는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5개도 하고 7개도 하고, 그럼 뽑기 선물을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는 아이들 뽑기를 하면은 그때 제일 정신을 차립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뽑기 하는데 어떤 아이가 뽑기에 축복을 하나 받았어요.
그 축구공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잠을 자는데 공을 안고 자더라고. 그래서 야, 너 그 냄새 나는데 왜 공을 안고 자냐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뽑아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가깝고 목사님 가깝고. 그러면 그 아이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뽑기 하다가 또 뭐 주일학교도 또 선물 주고 마지막 날 되면 왕창 선물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21일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나오는데요. 그냥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빠 엄마를 깨워가 나와요. 깨워가.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새벽에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예. 절대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해외는 이걸 인권 침해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와 함께 같이 정말 축제를 하는 것이 바로 다한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육 프로세스를 보면요. 양육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치유 세미나를 먼저 합니다. 치유 세미나는 이제 우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이제 그런 썬뿌리라든가 그 마음의 장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치유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세미나를 한 결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령의 불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스파크 양육은 성령의 불을 받고 공부하자. 성령의 역사로 양육에 참여하게 되면요. 이 양육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자 훈련 받고 공부하면서 불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 양육이 달리기가 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 프로그램 전에는 치유 세미나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치유 세미나 한 권만 제공하는데요. 치유 세미나 2, 치유 세미나 3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어떤 이제 그 양육 그 방법에는 보니까 치유 세미나를 한 번 하고 끝내는 데가 많은데요.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 치유와 회복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번 참석했던 분들도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참석하는 반이 있고 계속 참석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세미나가 1년에 2번씩 계속 되어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9월 9월 우리 10며칠 토요일 날 치유 세미나를 하기로 우리 사랑교회 수양관에 잡아놨습니다. 그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프리셉터 여러분 공부한 적 있죠. 프리셉터의 그 대표가 김경수 대표가 그렇죠. 목사님. 아주 성경을 깊이 쪼개는 게 프리셉터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꼭 좀 여기 이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참여하시려고 하냐니까 30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교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30명 받냐 해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10명만 받았습니다. 그분들 와가지고 훈련받고 왔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굉장히 그 성경을 깊이 보는 지적인 목사님과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함,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회복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세미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마당으로 들어가면 복음 기초와 복음 확신이 있다는 것과요.
이게 이제 치유 세미나는 원데이 수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마당은 6개월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기초와 복음 학실을 통해 가지고 먼저 6개월 동안 이 코스워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이제 체험마당을 하게 되겠죠. 이 체험마당 앞에도 역시 우리가 치유 세미나라든가 집회를 또 가지기도 하고 합니다. 체험마당은 이제 체험 성경 과정과 체험 명성 과정을 6개월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하더라도 이 체험 성경 과정은 10주 과정이고요.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주는 나눔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나눔을 합니다. 테스트하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과제를 한 10가지 주어서 답안지를 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육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원페이퍼에 작성하게 해서 오시게 되면은 같이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2주를 하고 나머지는 방학. 예, 방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방학을. 예. 방학이 나도 좋아요. 그 방학을 하고 이제 다시 가을 되면 학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인터벌을 통해 가지고 또 쉼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2년 반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당은 실천 마당인데요. 실천 마당에서 실천 전도 여러분 이제 하셨죠? 우리가 그 축복 전도 하이원에서도 할 때에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부하고 나가고 양육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는 나눔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1시간 전도하고 공부 20분 내지 30분 빨리 공부 끝내고 현장에 나가고 그래서 현장 경험을 철저히 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양육은 여러분 그때 하셨지만은 이것은 셀은 무엇인가, 셀 리더십은 어떻게 이 셀을 인도할 것인가, 또 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소위 셀 인도법에 관한 내용만 한 학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메인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너스 플러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치유 수양이 있고 리더 수양이 있고 성령 수양이 있고 지금 이제 밖에 우리 교재 판매하는 곳에 리더 수양이 있고 성령 수양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같이 나눌 진리의 다람줄, 이것은 2단 세미나입니다. 2단 세미나.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분 양육 과정도 보셨겠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이 샬롬 부흥의 스파크 양육은 메인 양육과 또 그 다음에 보너스 플러스 이 양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양육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런 그 다음에 세가족 인도자법 등등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스파크 양육에서는 필요한 것을 계속 출판해 냅니다. 이번에 이제 작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현장을 위한 영어로 30과, 또 한글로 30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세계 전역에 이거 번역해서 내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출판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서 출판해서 전 목회를 토탈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샬롬 부흥 세븐업 진행 프로세스는요, 이제 갈 학기부터 같이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 9월 되면은 먼저 여러분 토요일 하루를 잡아가지고 원데이 수양회를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치유 세미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데이 수양회. 그 다음에 복음마당 기초가 이제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기초와 양육 과정을 한 학기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블레싱 데이 발대식을 9월
걸 초점도 주일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블레싱 데이를 10주간 전도해서 블레싱 데이를 10월이나 11월 달에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아마 샬롬 축복 전도가 조금 휴가철이나 이렇게 해서 좀 다운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8월 말 주일이나 9월 첫째 주에는 샬롬 축복 전도를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전도법대로 다시 이제 시작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레싱데이 반대식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총에서 근방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여러 교회들 제가 들어보니까 총회를 다 못 믿겠다. 이제 근방은 우리 자금 자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방 주문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총회장 임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다 제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인앤아웃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새벽 설교를 가지고 큐티를 하시라. 그 성경을 이제 지금 현재 영어 암송 계속 적용하고 있거든요. 영어 암송을 강의하는 자매는 미국에 이제 유학파인데요. 영어 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굉장히 헌신하고 있어요. 매일 영어 암송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한 1년 전인가 그때 암송에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들었을 겁니다. 자기 목에 갑상선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손보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영어 암송이 너무 좋잖아요. 그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를 가지고 매일 암송 하나씩 하는데 그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앞뒤에 몇 줄 이렇게 잡아가지고 교회에서도 같이 스파크 3로 이렇게 나가시면은 석장 읽고 우리가 3번 기도하고 암송하자. 이렇게 무브먼트로 갔을 경우에 결국 성도들이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 세상에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둘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거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족셀, 사랑셀, 우리는 이미 지금 여름방학은 한 주 내지 2주밖에 없습니다. 가족셀, 사랑셀은 계속 저희는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10월 달에 가면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해요. 다음 세대와 하는 새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아낌없이 선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하여금 정말 1년에 2번은 꼭 이 새벽 집회 아이들 21일 다 완주해야 됩니다. 선물은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축제로 계속 샬롬 축복전도 복음마당 계속 되어지고요. 11월 달에 가서 블레싱 데이를 발대식으로부터 10주 때 하게 되고요. 복음마당 종갈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프로세스가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이 전체 프로세스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던가 혹시 뭐 설명을 더 요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 들어갈 때 나중에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유 세미나를 내겠습니다. 치유 수양회입니다. 치유 수양회에
치유 수양회의 그 행동 지침을 이제 먼저 보면은요, 미리 알려주신 특별한 사정 외에는 수양회 도중 수양을 이탈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샬롬 세미나의 특징은 첫 시간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장 기도를 했더니 시작은 창대하다 나중은 심히 미약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신문 언론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타 모임은 정말 용두사미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샬롬 부흥은 끝까지 다 여러분 이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도들은 양은 누구를 닮죠? 목자를 닮습니다. 늘 토끼는 목자에게는 토끼는 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가 계속 토끼는데 양들은 안 토끼겠어요?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딱 자리하고 계시면은 양들도 여러분을 갖다 끝까지 이렇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가정이나 직장일 등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휴대전화기나 게임기도 진행부에 맡겨주세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 진행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강의 도중에 화장실에 간다거나 밖으로 나간 일을 삼가하십시오. 예. 그렇다고 해서 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장실 갔다 와야죠.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명찰을 참여하시고 만나면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진행은 조별로 움직입니다. 특별히 조별 나눔을 통해 알게 된 지체를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쇼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유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치유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제 여기 말고 우리가 한 20분 떨어져 있는 신영통에서 여기 한 신영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천막교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막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 부흥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 여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는 일꾼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니까, 친구가 아니야, 우리 교회 집사하고. 편지의 내용은 누구누구 집사,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나는 이 교회 뼈파다. 뼈를 묻는 파다. 이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 왔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이 집사님이 다른 성도님에게 문자로, 이 집사 너 교회 나가. 내가 이 교회 뼈파니까 내가 지킬 테니까 너 나가. 2명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 못 오게 만들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지가 나가버려. 그 지가 나가버렸는데 이제 그 여자가 나오지 않고 이제 남편이 한번 날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꼭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이 동네 밑에 가면 수원 봉갈비가 있어요. 갈비는 맛있어. 그런데 날 대접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먼저 나갔고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은 다시 나가야 돼요. 갈비 맛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교회 떠날 사람은 절대 나한테 대접하지 마라. 그냥 가라, 그냥 가. 그래서 내가 이제 몇몇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교인이 왜 이럴까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공부했습니다. 제자훈련을 공부했는데 제자훈련에 나눔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나눔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약간의 그 지적 레벨을 요구합니다.
근데 젊은 이제 이 삼성의 직원이나 이런 그 부인들은 막 지적인 레벨이 되니까 막 공부를 할 때 막 나눔이 활발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이 화성에 있는 원주민이야. 좀 미안합니다. 원주민이라는 표현해가지고. 원주민 해가지고 입에 막 넣고 이런 거 나요.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젊은 우리 자매들은 막 그 나눔이 활발한데 자기는 지적 컴플렉스가 자꾸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에 오히려 거기서 더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제자 훈련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공부 구조가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이 왜 갈릴리 호수로 가셨냐? 1번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가셨다. 2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 3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 4번 영혼을 구령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셨다. 답이 몇 번입니까?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요. 그러면 그 세렌디피티를 공부하면요 자기가 1번 했는데 답을 맞췄다고, 2번 했는데 답을 맞췄다고, 3번 했는데도 답을 맞췄다고. 그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제자 훈련을 공부하면은 목사님들은 사전에 다 예습해놓고 목사님들이 가르칠 준비도 돼 있고 신학도 했지, 목사님들은 뭐 밖에 작업도 없으니까 그거 다 연구했지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꼭 목사님들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걸 또 모르냐는 식으로 이렇게 책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성도는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스파크 양육은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눔은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 아닙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으니까 삶을 나누라. 대신에 공부는 블랭크 안에 목사님들이 가르쳐드리는 가르쳐. 그래서 이 공부가 오면 편안한 거야. 내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자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자기 셀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니까 내가 입을 벌리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난다는 거야. 이미 입은 벌렸어. 사람은 더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셀 하나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 셀 하나가 다 망해가지고 그 셀 식구들 몽땅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험 든 사람 그 사람들이 몽땅 어떤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또 야 주도산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오지? 이렇게 염장지는 소리를 계속하고 좁은 바닥에서. 그래서 그 뒤로 나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올 성도도 많았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잘 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 원인을 보니까 이게 뭐냐. 그 두 번째 그 시험 든 사람 그 여자 집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여자 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가면은 아버지 대신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내가 새 가족 온다고 딴 데 좀 관심을 가졌다고 나한테 삐진 거예요. 그게 썬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썬뿌리. 이게 마음의 상처구나. 이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다른 어떤 역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미국에 돈 벌러 간다고 하셔가지고 영원히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사춘기 때 아버지가 자기를 떠났다고. 그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화가 나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소리 들을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 치유 세미나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이 있어요. 네, 사례가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그때부터 교회 가면은 3년만 있다가 자기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3년만 있다가 떠나는데 그 교회 가서는 절대 자기 본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명을 이야기하고 3년 동안 다니는 거였어요. 그분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0년 이상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치유 세미나입니다. 치유 세미나의 거의 고전적인 책은 데이비드 시멘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죠. 그건 거의 여러분 필독서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를 보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양육을 잘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상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나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제 허드슨 퀘스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ABC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X, Y, Z까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그 애니어그램으로 자기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교차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AX, AY 이렇게 지금 이제 교차점 많은 것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크를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좀 자기들 살펴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메인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번에 나의 어린 시절, 요즘 나에게서 가장 큰 고민과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내가 좀 예화를 말씀했죠. 아버지 하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충격적인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주로 해야 될 내용은 나의 어린 시절을 서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치유 세미나가 심리학을 동원해서 분석하고요. 성경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요. 결국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1과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과로 넘어갑니다. 2과에는 C티어 자존감 검사지가 있는데요. 자주 그렇다 1번부터 시작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번부터 5번까지를 체크해 가지고요. 쭉 체크를 해보면은 색깔이 있는 문항에서 이제 5점부터 1점까지 체크가 되겠고요. 그럼 해석을 하면 낮은 자존감,
점수가 많이 나올 때는 높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원한다, 방어적이다, 행동 기준 잣대가 외부에 있다,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과거 지향적이 된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많은 교회는요, 교회 부흥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는 대부분 낮은 자존감입니다. 상처가 많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문제는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모르고 그냥 시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여기 여러분 앉은 자리가 살인의 추억 자리거든요. 지금 살인의 추억 자리에 앉아 주무시고 계신 분은 영원한 추억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그 살인의 추억 때 송강호가 역할을 했잖아요. 송강호와 같은 파주소 소장님이 계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 그분이 진짜 뭐 살인의 추억 현장을 온 누비던 분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셔가지고 협동장로님 되셨는데요. 이분 성격을 보니까 굉장히 곧고 부정적이야. 고든 사람이 부정적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분이 막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저기 주차 봉사는 또 해. 근데 주차 봉사를 해가지고 곧고 부정적이니까 주차 봉사를 하면서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차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서 주차할 때부터 시험이 들어, 이분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남의 문제만 지적하시니까. 그 이분이 이제 치유수양에 왔어. 와가지고 치유수양회 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날 좀 만나자 하더라. 난 겁나는 거 있죠. 날 좀 만나자니까. 그래 저 이제 보통의 식당을 하나 잡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서 딱 그 이제 식사를 이제 딱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저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너무 부정적이었다. 이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대접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11조를 자기가 안 낸 게 있는데 11조를 하면서 나한테 봉투를 주일날 주더라고요. 그 11조를 열어보니까 5천만 원이 들었어. 얼마나 오랫동안 떼먹었던지 5천만 원. 그래 내가 재정부에 급히 연락했어. 지금 5천만 원 11조 가니까 그거 잘 챙기라고. 근데 조금 이따 연락이 왔어. 목사님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나 깜짝 놀라서 5천만 원이면 나 5천만 원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아니고 목사님 그 안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고. 1억이 있어요. 1억 5천만 원 11조 들었어. 그래서 야 이거 치유 세미나 잘하면은 1억 5천만 원째 11조가 생겨. 이게 마음의 상처, 썬뿌리 이것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과에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요. 건강한 마음은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중심이 뭐냐?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인데 건강한 마음은 분노가 오더라도 건전한 그 분노의 발산, 그러니까 어를 위한 분노, 어분을 가지는 것이지 부정적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약점은 그 사람을 갖다가 자존감을 비하시키는 약점이 아니라 겸손한,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강점을 인정하는 자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사랑은 건강한 사랑으로 소통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마음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인데요. 상처 입은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 하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은 이 마음에 그 중심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시위를 2번 했어요. 데모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플래카드에 뭐라고 썼냐니까 사기꾼 총회장, 불악카 총회장, 돈 좋아하는 총회장 하고 욕을 갖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내 평생의 욕을 그거 다 써가지고 그것도 플래카드로 써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나는 100살 이상 살 줄로 믿습니다.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앞에서 그걸 보고요. 막 애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면서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데모를 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아니고 알바생들이 온 거예요. 알바생.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여기 왜 데모하냐 물으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세상에 주일날 알바생을 써가지고 1인당 몇만 원 가든가 그거 받고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조폭 같은 친구가 야 여러분 흔드십시오 막 흔들고 또 올리십시오 하면 올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 소식을 미국에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큰 교회들마다 설교하는데 그 전날 그걸 듣고 막 밤새도록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 너무 화가 나요. 그럼 나한테 뭐가 오죠? 상처가 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목사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러워서도 용서해야 돼. 그래 그 사람들을 자유해야지. 네.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분노가 과격한 형태로 유발된다. 그림에 보시면. 약점은 아주 자기 비하로 흘러버려요. 자존감이 다 죽어버려요. 강점으로 나타나면 두려움 있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쓸데없는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 자존심에 이제 의존심과 맹종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려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썬뿌리로 변해버린 두려움은요, 강점 극단형. 강점 극단형은 이 그림의 오른쪽 그림에 여러분 나와 있죠? 예, 강점 극단형은 두려움이 중심인 사람은 완벽주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썬뿌리인데요. 강점 극단형은 항상 뛰라. 내가 굉장한 사람이지 강한 사람이 되나? 미리 계획하라. 휴가를 가지 마라. 성자가 되라. 그 정도로 안 돼. 더 열심히 해. 감정을 나타내서 안 돼. 성공이 인생의 전부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일 중독자 내지는 강점 극단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뭐라고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그림에 보시면은 약점 극단형은요, 두려움이 중심이 된 사람은 누가 날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은 만사가 잘 되지 않도록 하시나요? 이 부정적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미안해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나는 안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약점 극단형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노 극단형입니다. 분노 극단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알려드렸지. 당신이 바보같이 해. 나는 하나님처럼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시오.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감히 실수를 해서 안 돼. 나는 어떤 목사님은요, 조인트를 까는 목사님이 있다.
부교육자를 쫀트를 깐대요. 야, 나도 부교육자 있을 때 그런 목사는 안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해외여행을 해보면은 다 알잖아요. 꼭 분노가 폭발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폭발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분노 조절 장애인데요. 분노 극단이에요. 근데 그 중심은 뭐냐? 두려움이 중심이에요. 자, 네 번째, 사랑 극단형인데요.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선불인데요. 당신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고통을 제가 겪겠어요. 당신은 저 없이는 안 돼요. 당신에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인적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도와드리는데 제발 저를 좋아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세요. 이게 사랑 극단형입니다. 자, 병든 마음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병든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까? 첫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라.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라. 성령님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간구하라. 성령님께. 그 다음에 직면하고 용서하라. 문제를 직시하라.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죠. 네. 자, 정확하게 쉬는 시간 지키겠습니다. 시간 안 지키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2시 반까지입니다. 2시 반까지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합시다. 왜냐하니까 이 상처받은 문제는 내 자신도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상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상처를 내어놓고 한번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기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뿌리와 상처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공일하심을 덧있게 해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매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매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매지 말게 하시고, 상처에 매지 말게 하시고, 어둠에 매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보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3가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치유 세미나를 할 때는 매가마다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 세미나가 어떤 말씀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력한 기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가는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파괴하라. 경관진은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가다 보면 거기에 여리고 안에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경관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듯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관진의 종류는 무엇이냐? 먼저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 예, 그 다음에 성적인 불결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가지 어떤 성적 불결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관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거역이다. 어둠의 영은 불순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세미나가 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불순종하는 것이 단순한 그 사람의 지식이나 관점이 아니라 이게 어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에 잡혀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역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의 경우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러한 부분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불순종의 영이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얽으면은 경관친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많은 영향과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인데요.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예.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말로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많이 내뱉고 또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경관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태도. 그래서 이 경관친을 파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관친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주권과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관진을 파괴하는 능력은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모든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백의 말입니다. 자백의 말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예. 그래서 쭉 보면은 그 내용에 자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빛 앞에 노출된 자의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쉐어링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는 우리 양육 받는 분들 서로가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상처들, 경관진을 갖다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이 어둠으로부터 이길 힘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예. 자백에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입니다. 사과는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 오직 이 구절에는 타타로서 흑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범죄한 순간부터 완전한 지옥은 아니지만 흑암이란 어두운 구덩이의 감옥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영적 세력입니다. 사탄을 어둠의 영역 안에서만 갇혀 있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들을 우리가 분리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에 갇힌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흑암의 세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사탄의 이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다시 흑암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박스 안에 사탄의 거짓말. 사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내용, 사탄이 우리를 다시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 끌어들여 우리를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첫 번째 도구는 죄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 안으로 가둬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성결해야 되겠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에 흑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교회를 잡아버리게 되면 교회의 모든 은혜의 문을 가로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약함. 사탄이 우리를 다시 흑암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된 두 번째 도구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것들인데요. 대인관계에서 어떤 약함, 몸의 질병, 성품에서의 어떤 약점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처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정의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표정의 축복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그죠? 근데 컴컴한 분들 있잖아요. 컴컴한 분들. 저도 이제 청년 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교에 조금 제가 몸을 담고 있었을 때 제가 어떤 그때 다방에 갔더니 다방에 있는 아가씨가 나를 보더니 난 청년같이 이렇게 슬프게 생긴 사람 처음 봤다고. 그때 제가 문학 청년이 돼가지고요. 무슨 카프카나 이런 책 들고 다니면서 별로 읽지도 않으면서 그 책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바바리 깃 세우고 그냥 절대 안 웃고 침침하게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흑암이 잡혀있는 거죠. 흑암이.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는 밝아요. 밝아. 얼굴 빛이 밝아. 근데 컴컴하면은 지금 이게 흑암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흑암들이 죄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약점이 있어. 그런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는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거 첫 번째는 이미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계속 또 기다려야 할 성령님, 계속 기다려야 할 성령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받으리라 원의 능력을 외적으로 입혀지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지만 또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구하라. 이런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충만이라 하는데 회개하라, 동기를 점검하라, 사명에 대한 헌신을 점검하라, 그 다음에 믿음과 열망을 가지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요. 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의 능력이 부여가 되겠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겠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의 능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고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먼저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버리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세면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주고